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펼쳐지곤 합니다. 그 일들 앞에서 우리는 많이 당황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지를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 안에서 어려움을 겪어나갈 때 정말로 때로는 그 믿음이 시험될 때도 있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또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잘 진행되어지는 일,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그 일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있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22절 앞에 있는데요, 2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사실 이 초대교회, 이 바울이 전했던 그 지역 교회들 가운데 이 이방인들에 대한 문제, 할례 문제 때문에 교회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하기를 어떻게 전했냐면, 오늘 여기 우리가 20절에 읽은 것처럼 네 가지를 딱 결정을 합니다. 우상에게 더러운 것을 먹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음행을 못하게 하자,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못하게 하자, 만지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를 멀리하자고 하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하나의 율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첫 번째로 우상이 더러운 것을 먹지 말자고 한 것은 당시 이방 신전에서 드려졌던 그 고기들, 그것들을 우리가 좀 절제하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을 때 그 먹는 것으로 인해서, 물론 음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화와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다시 그 옛 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음행을 금한 이유는, 여러분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음행을 하고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전에서 음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방 제사장들이 여자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제사장들과 이 제사를 드릴 때 그들과 성행위를 통해서 오는 쾌감과 쾌락을 통해서 점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금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목매어 죽인 것을 금한 것은, 이들 역시 어떤 걸 했냐면, 이들이 그 제사를 드릴 때 이 동물을 목매 가지고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못 먹게 하자. 그리고 네 번째로 피를 멀리하자. 이거는 레위기에도 나오고 우리가 많은 율법에도 나와서 그걸 금하자라고 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목매어 죽인 짐승의 피를 내 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피를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네 가지를 금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방 신전으로 가지 못하도록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방 신전으로 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냐면, 우리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고 지갑에 부적 넣고 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겠다고 내가 이제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절에도 기웃거리고 또 예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기웃기웃거리는 습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제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아주 간단하게 정말 그냥 예수만 잘 믿을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이제 그 결정을 한 후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오기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제 그 둘만 보내는 게 아니라 워낙 그 지역이 광범위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문제가 이게 심각하니까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두 사람을 더 선택해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여러분이 바사바라 하는 유다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23절에 보면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려고 합니다. 그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사바라고 하는 유수도, 그 요셉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 둘을 놓고 선출하거든요. 근데 누가 제자로 선출이 됩니까? 마띠아가 됩니다. 그때 떨어졌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선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이 사람과 비슷한 이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혹시 그 사람의 형제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
할 뿐 누군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 바사바라고 하는 하여튼 유다 그리고 신라를 선택해서 가는데 이 신라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쭉 읽어나가면 바울과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어디죠? 그 데살로니가 전서인가 보면은 실루아노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신라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 바울이 이방 선교를 나갈 때 이 신라를 선택해서 갔던 이유는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복음을 전하는데 자유하지 않았을까 해서 신라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 신라는 베드로와도 이렇게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신라 이 네 명을 이제 파송을 하는데요. 파송할 때 그냥 보내지 않고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보내서 이들을 문안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23절부터 29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아주 완벽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처음에 보면 23절에 보면 거기 있죠. 문안하노라 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29절에 보면 평안함을 전합니다 라는 이 정말 완벽한 문구의 편지를 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보내는데 어디를 가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 그리고 또 수리아 다메섹이 있었던 수리아 땅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길리기아 지역으로 보냅니다. 길리기아 지역은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로 일컬어지는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그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의 소요를 일으켰던 즉 이방인의 할례 문제로 굉장히 심각하게 다투었던 그 지역으로 이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편지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4절입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게 무슨 내용을 가지고 나아가냐면 이 이방인의 할례 문제 가지고 지금 편지를 썼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거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네, 우리의 지시도 없이 즉 사도들의 생각과는 별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뜻대로 나아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혼란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을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겠습니까? 사실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처음에 전해질 때 어디를 중심으로 전해졌냐면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모인 거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이 유대인의 회당이 지금 어디 있냐면 유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땅에 있습니다. 맞죠?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많지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더 많아졌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이 더 교회 안에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권력,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 기득권 이게 점점 이방인들한테도 흘러가고 나중에는 수가 더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이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이렇게 발휘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그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싸우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있었던 문제들이 이제 또다시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시기했겠어요? 얼마나 질투했겠습니까? 아니 이 복음은 우리에게서 난 건데 어찌하여 저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어찌하여 저들이 더 저렇게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들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고민합니까? 이 영향력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야 되겠다. 이 영향력 우리가 다시 뺏어와야 되겠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을 다시 우리에게로 가지고 오기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월성입니다. 우리가 너네들보다 훨씬 나은 민족이야. 우리가 너네들보다 훨씬 좋은 민족이야. 우리는 너네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야 라는 이 우월감을 가지고 이방인들한테 그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너네들 아무리 너네들이 복음을 믿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섬겨봐야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너네들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만 구원 얻을 수 있어 라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만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그들의 행위, 이 할례라는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이 교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회의를 거쳐서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요 왜곡된 복음, 변질된 복음, 무언가 어설픈 복음, 이 복음은요 사람을 편견에 빠지게 하고 아집에 빠지게 하고 독단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결과를 낳게 하냐면 사람을 쉽게 정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납니다. 너무나도 쉽게 정죄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우월성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너무나도 쉽게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들 아시는 예지만 조금 쉬운 예를 들면 젊은이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아이러니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 담배 문제입니다. 교회 가면 술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교회를 다니는데 절대 담배 못 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담배를 마시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정죄받아서 내가 교회 못 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술, 담배가 우리 구원의 문제에 큰 영향을 줍니까? 아니 설사 술, 담배가 우리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생명을 전하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살리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살리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생명을 전하는 것 그것보다도 그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가지고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술, 담배를 얘기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너무나도 쉽게 이웃들을 그렇게 정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런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런데 너 왜 그렇게 못 살아? 그러니까 너 그리스도인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 우리 너무나도 쉽게 이웃들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아니라 그 정죄를 통해서 점점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복음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들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그렇게 그 정죄가 심한 그것 가운데 이제 이 두 사람을 보내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정확하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다른 사본에 보면요, 이 앞에 말이 조금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을 택하여 모든 시련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요,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사실 쉽게 기분 나빠할 수 있거든요. 아니 제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나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하지? 쟤는 나의 삶을 잘 몰라.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는 나는 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아니야 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여러분 정직하게 얘기하면요, 상대방이 나를 평가하는 게 정확합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나를 몰라라고 이야기해도 지금 그 사람에 비춰지는 그 모습이 나의 정직한 자화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그들을 평가할 때요, 사람들이 사실 이 베드로와 이 예루살렘 교회 편지를 쓰는 야고보와 이런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많이 알았겠어요? 그냥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뭐라고 평가합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시련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평가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그게 있습니까? 바울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남들이 볼 때도 그렇게 살았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어떠합니까? 사도행전 그 4장인가요 보면 아직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도 이전에, 아직 복음을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도 이전에 이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모든 것을 내어놓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과 시련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 여러분 사실 밭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내는 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 헌금 사실 100만 원 할 때도 바들바들 떨면서 100만 원 하는데 정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헌납할 때 여러분 그걸 드렸다는 건 자기의 모든 걸 드렸다는 거고 마음을 드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이 갔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이런 이들이 갔기 때문에 예수가 증거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해주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복음은요 절대로 입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말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서 우리가 말로 전해봐야 겉모습만 변화될 뿐이에요. 복음은 삶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아는 이 바울과 바나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이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서 복음을 입으로 전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전한 것보다 더 훨씬 중요하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건 뭡니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지라도, 자기가 정말 그렇게 해를 당할지라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 열정,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습니다, 내가 예수를 정말 열심히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변하지 않습니다, 내 가정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 직장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건요 아직 우리가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나고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하면요 바뀌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7절과 28절, 29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유다와 실라와 함께 너희들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라는 말로 이 편지를 보내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누가 보냅니까? 성령과 우리.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여기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한 성도 한 성도 한 성도가 교회이듯이 정말 성령과 우리, 성령과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결정을 보냅니다 라고 하고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쫓아가는 그런 공동체고, 그리고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30절과 33절에 보면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기뻐한 겁니다. 이 결정을 듣고 기뻐한 거예요. 그래,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겠구나. 어떤 율법도 어떤 행위도 우리를 구원하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아무 지장이 없겠구나. 그들이 기뻐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엔 정죄가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엔 비난이 있지 않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엔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성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편지만 보내면 되지 왜 유다와 실라를 굳이 보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이게 오늘날처럼 이메일을 전송한다고 정확하게 되거나 이 영상통화처럼 이렇게 딱 해가지고 화상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편지는 얼마든지 위조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도 보냈고, 그리고 그 편지를 이게 맞습니다라고 증명해 줄 수 있는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또 보내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보내고 가서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 이제 이 유다와 실라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34절에 보면 없음이라고 돼 있고 그 밑에 각주를 보면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본에는 이 유다만 돌아가고 신라는 여기에 남아서 나중에 우리 보면 알겠지만 40절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니까 아까 남아있지 않았을까라고 기록한 사본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본들은 그렇게 중요한 사본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이제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남아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회들을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이 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여기까지만 기록되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어제 계속했습니다.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만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났더라 이러면 여러분 사실 읽는 사람들도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우리 39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이제 은혜롭게 선교했던 이야기들을 전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은혜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받지 말자 하는 아주 은혜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운 결정을 가지고 그 편지를 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들을 든든히 세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교 갈 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정말 이제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어야지 정상인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본문을 기록하냐면 이제 바울이 바나바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갑시다. 우리 가가지고 우리가 세웠던 그 교회들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한번 이 교회를 세워갑시다 라고 권면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오케이 해요. 바나바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 그래도 친척이었던 이 마가 요한을 좀 데리고 갑시다 우리 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어도 못 데려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심하게 다툽니다. 바울이 왜 안 데려갔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13장에서 나눴지만 이때 마가가 그 밤빌리아에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간 이유를 뭐 학자들은 크게 네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건 도저히 쫓아갈 수 있는 여행이 아니다 하고 돌아갔다. 두 번째 이 마가가 바나바의 친척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바나바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맨날 보니까 바울이 앞에 나가고 바나바 뒤에서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겨서 돌아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이 마가 요한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가서 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맨날 가가지고 이방인들한테만 전하니까 이게 또 마음이 불편해서 갔다. 네 번째 갈라디아서에 있는 제일 유력한 추측인데 바울이 병이 든 겁니다. 이쪽 지역이 습한 지역이어서 병이 들어가지고 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올라 아주 날씨가 좋은 그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서 편지를 쓸 때 뭐라고 하냐면 내 육체가 연약할 때 너희가 나를 잘 받아주었다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질병 때문에 이 마가가 요한이 뭐 겁먹어서 갔다라고 많은 사람이 이 네 가지로 주로 추측을 합니다. 뭐 어찌되었든 뭐라고 추측하든 지금 마가 요한이 돌아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이 마가 요한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께 주목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한테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서 그렇게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바울을 보면서 마음이 어려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현상을 보면서 현상 앞에서 돌아서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완전히 열중하고 정말 속된 표현으로 복음에 미쳐있던 이 바울은 이 아직 덜 미쳐있는 마가 요한을 보고 얘 데려가면 또 안 되니까 안 데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싸우냐면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표현하면 정말 심하게 분노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뭐를 앞두고 있습니까? 40절과 41절에 보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라고 이제 뭐 하고 있습니까? 선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 기뻤냐면 이들이 다툰 내용을 여기에 기록했기 때문에 기쁘고, 그리고 이들이 다투었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과 바나바 이 앞장까지 보면 거의 슈퍼맨 아닙니까? 뭐 돌에 맞아도 끄떡없이 일어나서 또 가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은 이게 누가 돌 던져가지고 막 죽을 뻔해가지고 해서 복음 전하려고 복음 전하겠습니까? 못 전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해코질만 해도 무서워가지고 집 밖으로 못 나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정말 누군가 나에게 돌 던지고 막 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다고 우리에게 얘기했다고 하면 우리가 쉽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야, 이렇게 살려면 이거 다 이거 죽기로 결단하고 이거 서약서에 도장 찍고 이렇게 복음 전해야 되나? 이런 생각 갖기 쉬운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은 그들이 했던 고백처럼 우리가 너희들과 성적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이, 그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막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은 바울도 사람이구나, 바나바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 상황이 지금 선교 여행을 준비하기 위한 이 바로 전 상황인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말이에요, 어디 아울렛을 간다든지 뭐 단기 선교를 간다든지 이런 준비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교회 모여가지고, 그죠? 뭐 몇 달 전부터 모여서 기도로 준비하기도 하고, 또 함께 모여서 찬양하기도 하고, 뭐 그 나라 말을 배우기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그렇게 준비해서 가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 게 선교인데, 근데 지금 이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최악의 상황이죠. 이보다 더한 상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뭐 그 사람 하나 데려가는 게 좀 그게 뭐 어떻게 그냥 좀 데려가면 되지. 바울도 말이에요. 뭐 그렇게 고집을 부리나. 아니 그리고 또 바나바는 말이에요. 바울이 안 데려간다 그러면 그럼 다음에 한번 데려가지 하고 그냥 양보하고 데려가면 될 걸. 뭐가 그렇게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그렇게 티격태격 싸우면서 이 선교 앞두고 이렇게 갈라설 수, 뭐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냐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어제 문득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 뭐 그렇게 이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뭘 이렇게 다툽니까? 그리고 하나님 뭐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시험 들게 만듭니까?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진짜 전지전능하시다면 그들의 마음을 조금씩 조정해가지고 말이에요, 안 다투게 만들면 되잖아요. 서로 조금만 마음 넓히게 해서 야 너 다투지 마 아예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다툼 욕심 제거해줄게 해가지고 안 다투게 하면 그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지. 뭘 그 선교행도 뭐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투게 하십니까?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삶에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정말 이 분노라는 마음 빼가지고 이 악이라는 악한 것을 빼가지고 하나님 그냥 우리 그렇게 선하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 그렇게 사실 많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 이대로 살아야 돼, 내가 프로그래밍 한 대로 이렇게 해서 이대로만 살아, 절대 악은 쳐다보지도 않고 이거 하면 안 되라고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결혼할 때 연애하는데 아내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7시에 밥 차리고 8시에 넥타이 다리고 9시에 구두 닦아놓고 이들 프로그램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5시에 저녁을 차려놓고 나이가 오면 현관문에 나와서 맞이하고 이대로 안 하면 너 아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한다고 해놓으시고 그렇게 아내한테 그렇게 프로그램 해가지고 그 일과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넌 날 사랑하지 않아, 내가 널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쫓겨나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원하는 거 갖게 해주고 이 사람이 바라보고 싶은 거 바라보게 해주고, 사랑하니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뭘 만들어요? 끊임없이 악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도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싸우라고 해서 싸웠습니까?
자기들 마음, 이 조그마한 이 속마음 이거 못 넓혀가지고 사실 싸운 거 아닙니까? 양보 못해서 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주 악하게 만든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놓은 이 상황을 하나님은요 항상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선으로 바꾸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을 뒤져보십시오. 어디 사람이 선하게 뭐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까? 끊임없이 달라고 그러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끊임없이 얘기할 때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선으로 갚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싸웁니다. 그런데 결국 선교를 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 화해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했다고 믿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 바울이 바나바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와 같이 텐트 메이커, 즉 자기 손으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전도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를 정말 끝까지 미워했더라면 끝까지 안 봤어야지 정상인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어디죠 그 골로새서인가요 에베소서인가에 보면 이 마가가 갈 때 영접해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빌레몬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됐겠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 최악의 상황을 통해서 이 복음 전파는 아주 최고의 선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관계에 얽혀있던 관계까지도 다 풀어가셨던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오늘을 끝으로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는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라고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기 쉽지만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라고 하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곳에서 베드로를 또 만나고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놀라운 변화를 겪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체 그림으로 볼 때 이들이 다투어서 갈라지는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들을 통해서 복음의 너비와 복음의 깊이와 그 다음에 복음의 그 높이와 이 모든 것들이 더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 살면서 사실 마가 요한 같은 사람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내게 손해를 입힌 사람, 내게 경제적으로 이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 그리고 마가 요한과 같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왜 내게 일어나는가? 정말 이 다툼처럼 정말 이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물을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뭐냐면요. 나중에 돌이켜보면 이렇게 어려웠던 상황,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울부짖었던 이 상황이 나중에 돌이켜보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했던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 고난, 이해하지 못할 일들 때문에 지금 눈물 흘리면서 어려워하지만 결국에는 그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넓어지고 그리고 훨씬 더 깊어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뭐를 배웠다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을, 주의 율례들을 내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들을 기억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6.25 기념일 아닙니까? 이 땅에 왜 전쟁이 일어나야만 했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왜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더 주님을 찾을 수 있었고 이 땅의 사람들이 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그런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피차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현실 속입니다.
여러분 사실 뉴스 보면 뭐 교회에 대한 좋은 이야기 나옵니까? 늘 목사들의 문제 가지고 또 늘 교회 안에 다투는 문제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마다 얼마나 이 마음이 답답하고 콱 막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어려움들, 지금의 고난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신 때에 다시 한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깊고 더 넓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줄로 확신하고요.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왜 선교여행을 앞두고 이렇게 은혜롭게 진행되어 오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지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길게 볼 때 정말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넓어지고 더 깊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혹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혹 내 삶에 이런 힘든 과정들이 지금 내 삶에 펼쳐지고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현실만을 바라보고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 보고 이 어려움들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는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왜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야 했고 하나님 선교를 앞두고 그렇게 가야 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인간적인 다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최고의 상황을 최고의 선으로 바꿔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의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는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최고의 선으로 바꿔주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도 희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늘 저희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다운 질서를, 우리의 삶을 그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그 최악의 상황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